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사역의 바른 자세와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각자 해야 할 일과 더불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름 사역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국내 해외 선교, 또 미래준비팀 청년부 여름 사역, VIP 초청, 전도 등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바울이 어떻게 감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사역의 바른 자세와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사명을 확실하게 알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까이 이르렀던 사울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선택하시며 바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후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사명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그게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서 먼저 에베소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에베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 삶이 단순합니다. 삶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명으로 살았고 사명과 함께 살았고 사명에 의해 살았습니다. 심지어 환난, 더 나아가 죽음의 상황이 자신을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바울의 사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별하기 전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이 죽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도 이어받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여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이 사명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알려주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알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사역에 대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바울처럼 사명을 알고 사명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역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일방적으로 자신이 할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일방적인 선포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의 상황도 알아야 하고 그들의 배경도 알아야 하고 그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바울에게서 드러난 태도, 즉 담대함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에 대해서 대화하며 회당에서 설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자신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노력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동안 날마다 사람들과 대화하며 설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회당의 경우 안식일에 모이는 예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모였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주에 한 번 이상은 모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서는 어떻습니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날마다 복음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을 설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늦은 아침이나 이른 오후까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이후 시간에는 낮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서원에서 모여 강연을 들으며 토의하거나 토론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모였던 곳이 바로 서원인데요. 서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또한 그 서원, 그 건물의 주인의 이름을 따서 서원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할 때는 두란노 서원의 건물의 주인 또는 그곳에서 강의를 주로 하는 사람이 두란노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곳에서 날마다 2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강의를 하지 않거나 두란노 서원이 비어 있었을 때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생업이었던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었을 것이고요. 그 이외의 시간에 즉 두란노가 강의를 하지 않거나 두란노 서원이 비어 있었을 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토론하고 대화하며 그들을 설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회당에서 3달 동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제자들을 따로 세울 만큼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자신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신의 사명을 소홀하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대충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외부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멈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잠깐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그 사명을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까? 회피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사명의 길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알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사역의 주체이시며 사역의 동력이시며 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한 후 떠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감당하는 사역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바울은 항상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사역의 동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이 천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악한 귀신도 떠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했습니다. 마술에도 기적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에도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술과 주술에 대한 책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큰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큰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이 바울이 대단해서 일어난 일일까요? 바울이 뛰어나서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사역의 주체이자 이 사역의 동력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 뿐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역의 결과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바울과 복음에 대해 비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와는 반대로 제자를 세울 만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자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의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의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자백하고 그것을 또 공개합니다. 종교심이 많아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서 그 마술책을 불사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은 5만은 아덴의 드라크마 은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이 은 5만의 가치는 약 137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동안 일하며 벌 수 있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약 한 명이 1년에 약 3천만 원을 번다라고 계산을 하면 1년에 137명이 일하며 벌 수 있는 금액은 약 41억이나 되는 금액인 것입니다. 이 은 5만은 엄청나게 큰 화폐의 단위인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 변화도 확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역의 주체이시며 하나님이 이 사역의 동력이시며 결과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역을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사역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과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힘이 빠졌습니까? 여러분이 맡고 계신 이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또한 이 사역의 동력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야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사역의 결과로 낙심하고 계시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사역의 결과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단한 바울에게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잘해서 못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결과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묵묵히 항상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사역의 바른 자세와 태도를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확실하게 알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사역의 동력이 하나님이시고 사역의 결과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알고 그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그 사역의 동력이 하나님이시며 사역의 결과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사명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사명의 주체도 동력도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사명의 길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사명의 길로 돌아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능력에 맞는 사역이 아니라 사역에 맞는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